오늘은 그 선교의 안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교란 단어, 이것은 그 라틴어 미토에서 나온 거로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구절에서 이 단어의 중요성을 또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우리 선교라고 할 때 많은 자들이 자신의 문화 영역을 떠나 다른 문화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없어요. 물론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라는 이 단어가 있긴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으나 이 단어들이 미션이란 의미가 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선교라는 단어와 전도라는 단어가 오늘날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그 선교라는 이 단어의 사용 기원부터 살펴보면은 영어의 그 미셔너리라는 언어는 그 13세기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했습니다. 그 의미는 세상에서 사도 생활과 사역을 위해 보냄을 받은 어떤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이 단어가 오늘날의 선교사 개념으로 사용된 건 아닙니다. 또 선교사 또는 선교라는 단어가 이후부터 그 의미를 가지고 꾸준히 또 사용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에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던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또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로 어떤 초청이고 또 선포는 정말로 메시지였어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 묵시문학적인 것이 아니었기에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러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또 전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그것을 확장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선교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의 많은 사역은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결국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요, 선교의 개척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는 그 시몬의 유명한 차양시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방에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는 그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기억하고 우리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또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선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다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을 때 하신 말씀도 전해줍니다. 또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서의 어떤 의식을 가졌고 또 선교에 대한 분명한 또 목표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다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권위를 인정했고 또 성전 규례들을 준수했고 또 회당, 해당 예배를 또 참석했으며 또 평생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이방의 갈릴리, 우리 저기 그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이방의 갈릴리를 무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우리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있잖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복음을 이스라엘에게만 전파하도록 또 명령함으로
그들의 사역이 이방인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또 지정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의 언약과 이 예언자들의 그 약속들을 또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또 그는 언약과 약속을 전수받은 이스라엘을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인정했어요. 그 마태복음 8장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전도하라는 명령은 개혁신학의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며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게 했어요. 구원의 축복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은 이방인이. 아울러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심판도 먼저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약속을 성취하고 또 이스라엘의 문명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행동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는 그 나사렛에서 그 거절당한 경험을 좀 조심스럽게 그의 복음서에 초대해 뒀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적 성취와 이스라엘의 거절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다고 또 알려줘요. 마가는 갈등과 거절의 경험을 처음부터 서술하는데 그는 예측했던 예수님의 사역의 종말이 급작스럽게 다가올 것을 암시하는 한 구절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우리 마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절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실망과 비애.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아 선제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예언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이스라엘이 자기를 거절하고 이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결론을 요구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는 예수님과 유대 당국자들의 주된 갈등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선포가 요청하는 회개의 촉구를 거절한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회개의 요청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서부터 특징을 이룬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가 그가 죽을 때까지 더욱 격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심판이 예루살렘과 주민들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떡하며 이 건물들이 어떡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을 역사적 사건을 예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심판을 경고하는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 시대의 이 악한 세대들에게 던져졌어요. 예루살렘의 마지막 주간은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과의 갈등으로 계속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서 빼앗아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으로 또 결정을 이룹니다. 그게 우리 마태복음 21장 43절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반대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오는 것을 복음서들은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로서 동방 박사들의 방문,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방문, 사마리아인들의 집단 개종,
헬라인의 방문. 이것은 이방인들의 자발적 도래를 예언한 구약 예언의 성취예요. 특히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날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유기를 예언하신 겁니다. 이 복음서 기록은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오시는 이 구심적 선교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이 원심적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흔히 선교학에서 많이 예를 드는 게 구심적 선교하고 원심적 선교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주로 이방 땅 갈릴리에서 행해진 것과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 등은 예수님의 선교가 원심적이며 또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향한다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베세다보다 복음에 더 수용적이 있음을 지적하므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또 복음서들은 이같이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편으로 택하신 이 구약의 모든 선교적 동기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 함께 나타나는 걸 또 보여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구체적 선교 소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공간복음은 부활과 온 세계에 대한 선교와의 독특한 또 관계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이 모든 부활의 선언에 결정을 또 이루며 또 그것으로부터 이 선교적 소명이 주어지는 것으로 또 끝맺고 있는 점은 현저하게 어떤 두드러진 특색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분명한 구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있잖아. 그러니까 종래의 해석들은 흔히 여기에 어떤 승천의 선언이 담겨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은 완전히 다른 사상 체계와 또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의 전통에 따르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그게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공간복음은 이 다니엘서의 기독론적 변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만국의 섬김은 인자가 즉위하는 데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동방에서 왕 즉위식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어요. 즉 등용, 높은 자리를 앉히는 거죠. 임명되는 거, 왕으로 선포되는 거고, 즉위, 통치권의 인수예요. 이 의식이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권세라는 말은 등용되어졌음을 또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 7장 14절에 영원한 권세가 할 때 권세라는 단어. 선교 사명이란 다름 아닌 이 등용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주되심은 이 약속 안에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이 세 단어의 이러한 동질성은 그 말들이 처음부터 일체적인 것임을 또 보여줘요. 그 전도자들 또한 부활, 높이, 들리우심, 직위를 하나로 결합시켰어요. 또 부활을 예수님의 재림과 또 연결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선포란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일이잖아요. 주님도 그러듯이 복음도 주의 부활 이후 새로운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 마태복음은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이나 26장 60절 등은 여러 예언들도 이 부활과 함께 이루어진 등용과 주기에 상응하는 듯한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볼 수 있는 기독론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주되심과 이 일의 필연적 선포가 종말론적 성취이며 또 바로 이것이 역사를 이뤄요. 그러니까 부활로서 세계의 새로운 통치자가 즉위하고 만민에게 이 새 통치자가 선포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주되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에요. 이 기독론에서 중요한 것은 부활 사건에 있어서 몸의 부활 자체보다는 몸의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 이 새로운 메시아적 위치로 높임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강조한다는 점이에요. 여기에는 모든이라는 말은 선언하던 중요성을 더 강조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선교의 또 선구자 되심을 또 보여줍니다. 초기에 그 성경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좋아하셨고 또 스스로 그것을 실천하셨다는 걸 확신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회피하셨다는 사실을 또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서들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시키려 한다는 점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구절이 가장 명백한 진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설명함에 있어서 선교를 빠뜨리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선교로 시작되었고 확장, 성장했잖아요. 결국 선교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그때 세상은 끝이 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선교의 이 정열을 불태운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열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님의 선교를 부정하거나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은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이 초기의 전도 명령과 또 후기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사이에 이 모순이 주는 그 갈등 때문에 선교 어떤 일관성과 예수님의 선교 의지를 또 부정해 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울의 통찰을 빌릴 때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어진 과거의 언약 때문이었음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과 선교가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을 또 알려주잖아요. 또 이어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절한 결과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 구약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지상 생애를 통해 또 구원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일도 하셨지만 먼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어져 가는 이 구원의 논리적 순서와 또 시간적, 공간적 과정을 또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 공간복음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과 이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또 선교를 가르쳤고 훗날 교회가 이 선교 명령을 실천하는 데서 더더욱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 복음서를 통해 깨닫고 힘써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한 이 구원의 근거 십자가 위에서 그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문화와 지적 한계를 초월한 선교를 계속해야 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애를 바꾸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생명과 구원에 대한 답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선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의 동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한 데는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이에 관련된 기초는 물론 복음서의 기록을 얼마나 사실로 믿는가에 또 달려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있지만 그 동기나 방법을 어디에 근거해 추진하에 따라 그 열매도 달라집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기독교의 선교가 작용화된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성경을 비평적으로 본 결과이고 또 인본주의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간 복음에서 살펴본 대로 이 예수님이 선교의 파이오니어, 또 선교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그의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이 확고한 사실을 받아들여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책임이에요. 또 다음 세대에 전파해야 할 사명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르게 할 때 우리가 선교의 안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